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40장, 공도편 제40장. 우리가 심구할 때 세상을 위하고 회상을 위해서 먼저 발언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심구할 때 내 일부터 내가 직접 생활하면서 경계를 대하는 그 일부터 심구를 먼저 모시는데, 전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원불교 교단을 위해서, 회상을 위해서 심구하는 것을 빠뜨리지 말라. 그런 내용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0장. 40 말씀하시기를 항상 심구할 때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들을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기로 심구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나니라. 여러분, 사홍서원 아시죠? 사홍서원, 네 가지 큰 서원.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라는 것을 전부 끊어버린다, 이 말이. 전부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 말이 아니고, 없애버린다는 말은 맞는데, 생각하는 것을 번뇌로 만들지 않아. 아시겠죠? 생각하는 것을 번뇌로 만들지 않아. 그래서 중생들은 생각하는 걸 번뇌로 만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나는 이 생각을 중생심으로 생각을 해. 그죠? 가만히 생각이 나, 저절로 나. 허공에 바람이 일듯이. 근데 그 생각을 중생들은 번뇌를 만들어. 그래서 번뇌를 끊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수양을 할 때 일체 선한 생각도 버려버리라. 선한 생각도 비워버리라. 선한 생각도 그것은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거다. 마음을 요란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한 생각도 비워버려야 아주 진공을 이룬다. 그래서 수양할 때는 진공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건 수양할 때 얘기요. 그죠?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성품의 정한 면으로 볼 때, 성품이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면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고. 그 성품은 항상 고요하고 항상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면서 항상 동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천지 봐요. 항상 동하지 않아요. 밤이면 고요한 것 같아도 다 통해요. 동하는 면으로 보면 통치 않는 것이 없고, 정하는 면으로 보면 정치 않는 것이 없어. 전부 세상 만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 동시적이요. 그러므로 번뇌라 하는 것을 번뇌를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바를 번뇌를 만들지 않는다. 아시겠죠? 번뇌무진 서원단. 그 생각하는 바는 한이 없지만은 번뇌로 만드는 것을 딱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중생심을 끊어버렸어. 그래,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것이죠. 번뇌무진 서원단은 그럼 뭐 헛수아비가 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 대중사님께서 가르치신 이 이론상, 사은, 사막, 모든 훈련법, 이런 법들이 다 법문이거든요. 법문무량, 참 한이 없어. 이 모든 한이 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그 말이거든. 다 연마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특히 불교는 근 3000년 역사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법이 한량없이 확대되어 있어. 소승불교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법이 자꾸 확장했어. 그 많은 법을 다 배워하려면 한이 없단 말이죠. 요새는 말이죠. 우리 원불교도 책 발행하기가 어려워요. 책을 안 읽어. 왜 안 읽는 거니? 그냥 본문을 다 미리 알아버렸어. 아시겠죠? 미리 알아버렸어. 사실은 알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법문도
그 많은 법문이 있는데 그런 법문을 다 공부하겠습니다. 법문도 특성이 있어요. 가령 이론상 제재가 공, 원, 정 이 세 방향이라면 공에 따른 법문, 원에 따른 법문, 정에 따른 법문 아시겠죠? 개, 정, 해 하면 개에 따른 법문, 해에 따른 법문, 정에 따른 법문 따로 있겠죠? 그 법문을 거기에 탁탁 맞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거기에 소관된 모든 것을 다 알려면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집어넣으면 하나는 다 도망가. 아니, 이 뇌수 속에는 두 물건을 못 둬. 생각은 두 생각을 같이 못 해. 아시겠죠? 속생각, 겉생각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다 한 생각이요. 생각은 정신세계에 두 생각을 두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안 잊어버려봐. 어떻게 살겠어? 잊어버리니까 살지. 그러죠? 한 고민스러운, 고통스러운 일도 한 4일 지나가면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살지. 그거 다 생기다가는 큰일 나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긴 것이 이 정신 상태인데 법문을 듣는 대로 전부 기억하고 다 학습한다면 어찌 되겠어? 이 말씀은 법문무량서원하 이 말씀은 그 방향별로 그 내용 근본 뜻이 무엇이로구나. 그 근본 뜻을 요달하는 거 아시겠죠? 근본에 도달하는 것이 무량이에요. 숫자로 많은 것이 무량이 아니고 그 교법의 근본에 도달하는 것이 무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항하수 모래 항하 강에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항하사라고 하는데 그건 가보면요 세사예요. 아주 미세한 모래예요. 그런 항하수 모래수만큼 많은 세상이잖아요. 법도 그래요. 법도 그렇게 항하 그 모래수만큼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많지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연사원님 아시겠죠? 그렇죠. 수량으로 하는 것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많지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가령 천지, 하늘과 땅, 그 속에 만물이 있어서 참 숫자로는 많네. 그러면 그 숫자로 많은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량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무량. 한이 없는. 그 무량이라는 것은 근본이라. 근본. 그 숫자가 일어나기 전에 근본. 그걸 무량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법문무량서원하고만은 법문의 근본 뜻을 잘 요달해서 근본을 알아야겠다. 그 말이죠. 법문무량서원학. 그 다음에 불도무상서원성. 불도는 이제 성불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도, 불도, 부처를 이뤘다 그 말이죠. 낙원을 이뤘다 그 말인데 불도, 부처님의 도덕은 무상의 도덕인데 그 무상도덕을 다 이루도록 서원합니다. 불도무상서원성. 참 이 수행해 갈수록 도를 다가갈수록 참 불도는 무상한 것이로구나. 그걸 느껴요. 참 한이 없이 높은 그 불도로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닦아도 미흡한 점이 그렇게 많고 옛날 도를 닦던 선진 도인들보다 훨씬 나는 못하거든. 그런 걸 보면은 아이고야 도 닦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빨리 지나가 버리네. 세월은 빨리 지나가 버려.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왜 무서운 것이 후생에 나면 다 잊어버리고 나오네. 그것이 무서운 거야. 후생 나올 때 알고 나오면 되는데 다 잊어버리네. 그럼 또 배워야 되잖아. 또 배워야 돼. 그러니 배워서 알고 있을 때 잘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부지런히 닦아야지. 부지런히 닦아야지.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불도무상 서원성, 이 네 가지 서원이야말로 참 우리 그 불제자로서 가장 원만하고 가장 큰 서원이에요. 이런 서원이 서원서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뜻이 들었고, 그 가령 세계 인류를 무엇으로 구제해요? 법으로 구제해요. 부처님 법으로 구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어디 있어? 회상에 있죠. 우리 교단에 있어. 그러므로 그 교단을 또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 선세상,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 전 교단, 전 회상, 전 동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잃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보살도를 이루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그 말을 해요. 보살도를 이루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중생을 벗어나서 보살도에 이르고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그걸 하지 성가에도 있죠. 그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에 두게 하소서. 그 보살도가 바로 사홍서원이에요. 사홍서원. 그 사홍서원 내에 사홍서원은 네 가지 큰 서원이라 그런 뜻이니까 큰 서원이 뭐예요? 전 세계, 전 인류, 전 중생. 그게 큰 세계 아닙니까? 또 법의 근원. 그게 큰 세계 아니겠어요? 법의 근원. 우리 원불교 회상. 회상은 법을 통해서 제도를 해야 되니까는 그 두 가지 심고와 기도를 심고 기도 모실 때마다 잃지 말고 꼭 심고에 모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심고 실제로 모실 때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안 되더만. 왜 안 되는 거니? 그냥 금방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사은님께 기도하고 서원을 올리고 해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것이 다 있다. 사람마다 다 있어. 이 경계 속에서 살 때 얼른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런 기도만 하고 그냥 이 큰 기도는 빼먹는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임시적으로 빠지는 건 괜찮아. 근데 그냥 항상 빼면 안 돼. 아시겠죠? 늘 마음속에 이렇게 큰 자리에 신고 모시는 이렇게 신고를 해라. 왜냐하면 나라가 내 국량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내가 상상하고 있는 최상의 불도, 내가 상상하고 있는 최상의 것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성장할 것 아닙니까? 성장할 거예요. 내가 나를 키우지 않으면 성장을 안 해요. 항상 그 안에만 있죠. 저 방죽 속에 맹꽁이 아시죠? 맹꽁이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볼 때는 천하 더러운 물 속에서 그것이 그냥 극락세계라고 맹꽁맹꽁 노래 부르고 그러거든. 우리가 볼 때는 천하불사한 것들이 좋다고 맹꽁맹꽁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세계가 따로 있어. 그건 맹꽁이는 맹꽁이 방죽을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중생부를 한번 받으면 중생의 한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 왜 벗어날 수가 없는가? 마음에 벗어나고자 하는 원력이 없어.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지요. 마음에 이 세상에 만족해. 벗어나고자 하는 원력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좀 큰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마음에 잃지 말고 늘 소장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신고는 수행자의 큰 발언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수행자예요. 수행자인데 그 발언을 그대로 반영을 해. 심고에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그게 심고예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부연사실이요. 심고라는 것은 해보시면 알지만은 나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 그것을 고해하는 것이 심고라. 아시겠죠? 심고는 거짓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요.
진실로 해야지. 가령 내가 마음에 뜻도 없으면서 뜻도 회상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하소서 하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진실해야 돼. 그렇게 할 바를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진실하게 요구될 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이것을 꼭 이뤄야 되겠는데 이것을 고해하고 신고하는데 그것만 한다고 신고가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걸 진실로 하는 것이 신고 본 바탕이요. 자기 원하는 바를 진실로 고해야 하는 거. 그런데 그 원하는 바를 언제든지 자기를 더 확충하고 좀 안목을 널리 보는, 좀 멀리 보는, 큰 자리를 보는, 내가 좀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큰 자리 신고를 모시는 걸 잃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새끼는 그릴지언정 고양이를 그리지 말라. 호랑이를 그려. 잘못 그리면 호랑이 새끼는 그릴 수가 있어. 근데 호랑이 그린다 해놓고 고양이를 그려버려.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라. 그 옛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꼭 그래요. 신고를 모실 때에도 신고 모시는 자기가 왜 신고를 모시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왜 신고를 모시는가에 대해서 누가 나를 신고 모시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신고 모시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고 모시는 목적과 의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늘 잊어버리지 않냐고 되지요. 그런데 그 원하는 바가 처음에 원하는 바가 나중에 하다 보면은 신고가 형식이 돼버려. 신고가 형식이 돼버려. 그러면 신고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는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린 것이요. 신고 모신 대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 조금씩 실천해 가는 것은 그는 호랑이 새끼를 그린 것 같은 것이라. 그러니 우리 수행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따라서 입지가 변할 수가 있어. 경계가 무서워 참 경계가. 사람에게는 인연관계 거래, 재정관계 경계, 생활관계 경계, 여러 가지 경계가 돌아와. 그런 경계에 그냥 팍 휩쓸려가지고 고해에 빠지는 때가 있어. 그럴 때 입지가 변해. 그래서 편협한 길로 빠져들기 쉬워. 그럴 때 편협한 길로 빠져들기 쉽다 말씀이죠. 좁은 길로 빠져들어가 버려. 좁은 길로 빠져들어가 버려. 항상 마음 가운데 각성해서 큰 자리를 잃지 않는, 근본 자리를 잃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마음의 광명이 어디가 있어? 그냥 아픈 것 뿐이야. 그죠? 뭔 일이 실패를 해봐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고통의 사실이 있나? 이것뿐이요. 그뿐이요. 그게 사고팔고라고 그러잖아요. 생로병사가 다 고라고 그래. 생하는 것, 생로병사가 고가지? 생로병사는 고가 아니에요. 근데 생로병사가 다 고거든. 전부 고예요. 그러니까 그뿐이라 그 말씀이요. 그럼 어느 화가의 어느 짬에 본성의 본래 마음의 광명, 위력, 자유, 그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정제하고, 요새 스톱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 자동차를 타고 보면 스톱이 제일 문제예요. 그쳐야 사고가 안 나는데 그치지 못하니까 사고를 내거든. 이 마음 쓰는 것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요. 딱 그쳐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고 딱 순간에 그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자기가 자기를 잘 점검해요. 명상을 해봐. 가만히 명상해봐. 그럴 때 얻어지는 깨달음. 고요한 명상, 조용한 깨달음.
그러면서 그분이 자꾸 정신적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철학을 얻고 이런 정신적인 진급이 될 때 우리가 늘 이제 그 법위가 상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퉁이로 딱 빠졌을 때 그때 정신 차려서 이론상 신불이론상 그러니까 신불이론상은 항상 외우라니까. 항상 그냥 주문처럼 외워. 옛날에는 나무아미타불 했잖아. 근데 이제는 나무아미타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분도 있다니까. 그렇죠? 나무아미타불이 부처님이라는 뜻인데 나무아미타불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미타불 사상도 모르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쓰겠어? 그래 우리는 이론상이니까 마음 부처님을 믿는 이론상 신앙이니까 신불 이론상 그러면 100번 1000번 연물보다 나서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자꾸 챙겨. 그 신불 이론상짜리는 신불 이론상은 누구냐면 나요. 신불 이론상이 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불 이론상이 상상하는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가 신불 이론상이요. 진정한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 나가 아니고 진정한 나는 칠광명하고 칠위력이 속이며 자유한 것이 나다 그 말씀이죠. 그 본래향, 본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잘 챙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챙겨야 돼. 그게 신고예요. 신고를 모실 때 그런 마음으로 다시 챙기는 마음으로 고해를 하는 거예요. 고해를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경이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낮에 하도 피로하길래 책상머리에서 졸았다 이렇게 졸았는데 깨보니까 정산용사께서 금의를 입으시고 두루마기 같은 것 같은데 생각에 금이요. 그냥 환한 금도 이렇게 노란 금색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금색 가운데 그냥 아주 투명한 금색 그런 옷을 입으시고 정산용사 얼굴 그대로 지고 문을 열고 오시더라니까. 아이고 나는 그때 이렇게 누웠네. 정신 차리면 엎어자고 이제 절을 하고 보니까 가져버렸어. 알고 보니까 내가 책상머리에서 잠자더라고. 낮에 낮잠을 자는데 낮잠이지 그게 피로해서 나도 모르게 잠들어 뻔 건데 그런 순간에 그런 꿈을 꾼 것을 생각해보면 참 신이하다 싶어. 신이하다 싶어. 이 정산용사 법어 강의를 하는 은덕인가 봐.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요. 마음으로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걸 잘 알아야 돼. 세상은 마음으로 된 것이야. 마음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세상 일을 다 해내겠습니까? 마음이 기초예요. 그리고 우리 불가의 일체유심조.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가 혹 공부하는 방향으로만 마음을 찾고 가. 아시겠죠? 생활하고 사고하는 방향 등 안에 그 별거 아니야. 공부가 최다이지. 공부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으로만 자기 정신을 굳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떤
추진하고 있는 일,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일, 무엇을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일, 그 일에 한번 몰두하기 시작하면 일하는 방향으로만 막 가는 거야. 사람이 공부의 뜻을 두면 공부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일의 뜻을 두면 일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이렇게 치닫게 되어 있어요. 둘을 원만히 겸비하는 사람은 참 희유해요. 희유해요. 이것을 수행자가 경계를 따라서 한 길 속으로 빠지는 거야, 이것이. 한 길 속으로 빠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봉래, 영산에서 기도하고, 방언 역사 마치고, 기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법, 법을 정하려고, 봉래로 가셨잖아요? 그때, 월명하면서,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은 흠한 걸 때, 대종사님의 위력, 정력, 내 생각에 이거는 그것을 크게 흠모은 것 같아. 그래, 이제 정산종사께서 늘 수양에만 집중하시는 거야. 수양에만 집중하시는 거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꾸중거렸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늘 해두를 연망하는데 줄을 놓지 말라. 그렇게 주의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력의 표준은 대종사님이시고 해력의 표준은 정산종사님이시고, 어느 분은요 원불교에 와갖고 정산종사 법어를 읽고 그때 진정 신심이 났다는 거야. 이 정산종사님 말씀이 그 지혜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가 정산을 얻으면 내 일이 성공할 것이고 내가 정산을 얻지 못하면 내 일은 실패할 거다, 이렇게 방언역사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귀하게 이제 영입을 하신 분이 정산종사님이시거든. 근데 정산종사에게 아주 밝으신, 정산종사님은 밝으신 분으로 대표적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정력을 얻으려고 이제 더 큰 정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신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진정으로 그런지는 모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힘을 쓰시니까 한 번 더 주의를 주셨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은 수행자로서 이거를 하다가 저것이 필요하면 저리 쫓아가고, 저것을 하다가 저것이 필요하면 요리 쫓아가고,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겸비할 줄을 몰라. 왜 겸비할 줄을 모르는가? 마음이 생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정신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두 변이 아니에요. 양변. 알겠죠? 양변, 이 끝, 두 끝이 아니에요. 중도라. 정신을 본 바탕은 중도예요. 그러면 양 끝을 겸을 줄 아는, 이것을 병진이라고 그래요. 원불교는 병진 사상이에요. 대종사님의 정신은 모든 것을 병진해가는, 병진이라는 건 뭔가 원만이에요. 원만. 양 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양 끝을 다 아울러서 원만을 행하는 그것이 불가의 중도 정신이거든요.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떤 제자가 한편에 힘쓰는 것 같으면은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한편에 치우칠 수가 많아요. 일에 치우치거나 공부에 치우치거나 치우칠 수가 많은데, 그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를 신고를 통해서 치우친다는 말은 사람이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국이 작아져, 경륜이 좁아지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좁아져서 한 면만 보고, 경륜이 좁아지는 것이죠. 보는 안목이 그 국량, 갖고 있는 국량이 작아지고, 그를 키운다, 이 말. 이 수행자로서 자꾸 편협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키울 때에 심고 마음 가운데 통달한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심고를 모시면 어찌 되겠어요? 자연 중 통달한 지견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신고만 모셔. 일을 하면 일을 하는 신고만 모셔. 사위님, 제가 호박 장사를 하는데 호박이 좀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몰라. 내가 장남 아무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녀석을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몰라. 아시겠죠? 그런데 신고 그러니 그 사람은 뭘로 신고 모실 때 못 모시겠어요. 그렇게 신고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작은 재물 좁은 그 인물이 되니 그러지 아니야.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절실한 것은 절실한 대로 신고를 모시는 건 당연하지만은 항상 가끔이라도 늘 큰 경륜을 그런 넓고 큰 경륜을 갖는 그런 심고를 그런 정신을 키우는 것을 잃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병진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지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인류 전체를 위해서 또는 우리 회상과 동지를 위해서 심고하는 것이지요. 이제 먼저 심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심고하는 것이 부칙이고 그런데 모든 것은 마음 발언을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크고 넓은 것을 위하여 발언하는 것이 이제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방에 이론상을 모시고 있어요. 법당에도 이론상을 모시고 있고 이론상은 도형이잖아요. 도형이요. 그림이요. 옛날 말로 하자면 미신신앙이라고 그러죠. 우상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닮아가는 거예요. 원을 닮아가는 거예요. 편협하지 아니하고 두를 병진해서 원만을 이루는 또 모든 만상에 하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체를 보는 전체를 보는 알겠죠? 또 모든 만상의 가장 근본을 보는 근본, 전체, 원만 그 표준이 이론상이시란 말씀이죠. 항상 이론상을 닮아가고 파하는 마음으로 이론상을 닮아가고 파하는 마음으로 이론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굉장한 효과. 그러니까 이론상을 모시죠. 이론상을 상징으로 모시고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미신에 빠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런 상징이 없다면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합리적이 아니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을 기도해요. 신고를 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을. 내가 옥명대학교 교학과 다닐 때 숭산 총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셔. 그때 잘 기억 안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 인도 사람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불교 생산지 아니에요? 인도 사람 어떤 사람은 오모짜 비행기 그냥 바로 일본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일본 말을 많이 해. 오모짜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에? 병 나면 병 낫게 해주세요. 뭐 고통받으면 고통 면하게 해주세요. 사실적으로 고치는 데는 별로 힘도 들이지 아니하면서 우리 시집을 갔는데 시부모님하고 좀 사이를 좋게 해주세요. 실제로 시부모하고 사이를 좋게 하는 데는 공들이지도 아니하면서 보기만 하면 미워. 시부모님이. 그러면서 속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자기 신앙의 대상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병진해야 돼. 본래 세상은 양극으로 되어 있어요. 음과 양.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도에 맞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 은혜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어느 한편에 치우쳐가면 미신에 흘러요. 안 될 것을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를 믿은지 그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안 걸리겠어요? 걸리죠. 그럼 이번에 걸렸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마음 따라서 생각하는 마음 따라서 일체 사물이 일체 만물이 조성되는지라 마음에 무엇을 흠모하는가, 무엇을 담고자 하는가, 무엇을 표준으로 하는가, 무엇을 신봉해서 받드는가,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마음을 낼 것이고 생각하는 마음 내는 대로 되어질 거란 말씀이죠. 나는 하늘의 별을 좋아해요. 밥을 먹고 나오면은 딱 하늘을 보면 말이에요. 하얀 달이 허공에 딱 하나만 떠 있어. 꼭 그가 떠 있네. 참 보기가 좋아. 응?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 하얀 달이 허공에 딱 떠 있어. 그 달이 있어. 달은 별이거든. 그럼 별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참 별로는 참 좋겠다. 그와 같이 나는 그래서 이번에 인산문집이라고 뭘 책을 하나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님사님께서는 자취 없이 가라고 했는데 그건 속마음이고 속마음으로는 열반할 때 자취 없이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겉마음으로는 호랑이도 가족을 남긴다는데 뭘 남겨야지 싶어서 인산문집이라는 걸 해요. 문집이라는 게 별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한 거, 내가 수필 쓴 거, 그런 문집. 또 내가 붓글씨 썼으니까 붓글씨 쓰고 달마대사를 그렸으니까 달마대사 그리고 한 거. 또 내가 사진을 젊었을 때 많이 찍었어요. 그 사진 촬영한 거. 그런 거 등록을 한 권을 책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속으로 내가 뭐가 필요 없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문집에 보통 책은 막 넘기면 사진이 나와. 사진이 나오는데 문집 첫 내는 그 문집 나는 편집을 다 해. 정산용사 보보 책 나왔잖아요. 그 내가 다 편집한 거야. 이제서는 내가 해준 대로 했어. 또 제 학원도 지금 다 편집 다 돼 있어. 다 해놨어. 문집도 내가 편집을 하거든. 하면서 제일 앞에다가 시를 3개를 썼어. 아시겠죠? 책 딱 내놓으면 다 사진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그럴 일이 아니다. 시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시를 썼다니까. 그 시 가운데 시 하나가 이런 시가 있어. 산문시인데 여기서 한번 낭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 신불이론상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신불이론상은 빛이요 위력이며 자유입니다. 신부를 해방하세요 별처럼. 에? 신부를 해방하세요. 신부를 이 육구리로 딱 가둬놓고 하죠. 사람마다 육구리로 가둬놓고 신부를 해방하세요. 어떻게? 별처럼.
눈을 뜨고 감고 개의치 않고, 눈을 뜨거나 말거나 관계없어. 눈을 뜨거나 감고 개의치 않고, 오 신불일원상, 여기 계신 일원상 부처님, 부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신다 말씀이죠. 여기 계신 부처님, 뭉치고 밝히며 해방하여, 수양으로 뭉치고 영구로 밝히고 개행으로 해방하여, 뭉치고 밝히며 해방하여 속박하지 아니하면 생로병사는 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어. 울음으로 와서 눈물로 가는 인생. 이번에 내가 어디를 읽어보니까는 가수가 좌담어려 대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박춘석 작곡가가 작곡을 제일 많이 했대. 근데 박춘석 씨가 열반할 때 막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염없이 울기만 해. 그랬다는 거야. 열반하기 전까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인생은 그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고 그런 분이야. 박준석 씨는 그런 분이거든. 세상에 이름이 다 들린 분이요. 그런데 죽을 때 이렇게 울기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울음으로 와서, 아기는 태어날 때 우니까 눈물로 가는 인생. 그래, 생고 나는 것도 고요, 노고 늙는 것도 고요. 내가 살아오니까 참 늙는 거 고도마 고요. 뜻대로 하나도 안 돼. 병고, 병들면 더 고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고, 죽는 것도 고고. 생로병사가 다 고요. 생고, 노고, 병고, 사고는 뼈시린 고통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기의 탄생을, 아기가 탄생했어. 탄생을 목숨이 있는 것이라면 초목까지도, 저 초목까지도 다 머리들어 찬양하며 아기의 탄생을 찬양해. 찬양해. 기뻐할 뿐 고가 아닙니다. 아기가 탄생하는 건 고가 아니에요. 아기가 탄생을 전부 기뻐하고 찬양을. 그럼 무슨 고냐 이 말이지. 지가 울어서 고라고, 사람들이 울어서 고라고 그러지. 그 우는 것은 환경이 바뀌니까 우는 거예요. 아이고 고해에 태어났구나 하고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섯 대 있다 찬디로 나오니까 깜짝 놀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생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찬양해서 낙이라 기쁨으로 아기 낳는 걸 찬양하지 않아. 그게 고가 아니에요. 또 살면서 늙음을 지각하는 슬픔은 저 연꽃도 그러합니다. 살면서 늙음을 슬퍼해. 그죠? 늙어가. 그냥 슬퍼. 늙는 것이 슬퍼. 근데 이 늙는 것이 슬픈 것은 저 연꽃도 그런단 말이에요. 연꽃도 그러합니다. 늙음은 병들어 죽음까지 몰아치는 신호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장차 병들고 장차 죽는다. 그 신호예요. 늙음은 병들어 죽음까지 몰아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 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 생각을 돌려서 이 세상 만물은 전부 순환이에요. 성주 교공으로 생로병사로 다 순환해. 추나 추동으로 변화, 순환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은 순환 안 하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전부 순환해. 모래도 티끌도. 한 생각 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서 버리고, 버리고 바르게 서는, 똑바로 바르게 서는 기쁨은 고가 아닙니다. 순환의 고리를 끊고 똑바로 서면 그건 고가 아니다. 그 말씀. 이생전 천인으로 사는 기쁨일 뿐 고가 아닙니다. 이생전 살아서 천인, 하늘 사람으로 천인으로 사는 기쁨일 뿐 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살았을 때 천인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생전 천인으로 사는 기쁨일 뿐 고가 아닙니다. 심고 올립니다. 오직 천인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시를 썼어. 그 세 가지 시인데 하나만 오늘 소개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시는 아주 간단해. 성리시라.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표준의식이 참 중요해요. 한글이 세계에서 유명한 글이라고 그래요. 몇 번째 안 가는 유명한 글이에요. 아주 합리적으로 잘 됐대요. 한글이. 근데 한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딴이 점 딱 찍는 거 그것부터 시작한 것이 한글이야. 아시겠죠? 점 딱 찍는 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글이 그 표준으로 해서 이제 긋고 넣고 이렇게 된 것이 한글인데 그러므로 표준이라는 것이 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진급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이에요. 표준을 세워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옛날부터 큰바위 얼굴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다 들으셨죠? 큰바위 얼굴 다 알죠? 저 경기도 구리시 야차산에도 큰바위 얼굴이 있어요. 저 우리 가까운 해남 월천산에도 큰바위 얼굴이 있고. 근데 그 미국 단편 소설가 호선이 큰바위 얼굴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시골에 어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았어. 근데 그 생활하는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 돌산이 있는데 그 돌이 얼굴이에요, 얼굴. 큰 바위 얼굴. 이제 그 주민들이 전부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을이나 우리 나라를 잘 구제해 준다. 그래 믿고 있었어. 그래서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이 세상의 인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받을 것이다. 그게 마을 사람이 다 희망하고 그 큰 바위 얼굴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어느 날 큰 정치인이 그야말로 감수를 크게 쓰고 위인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다 그랬대. 근데 주인공 이름이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니스트가 주인이구만. 어니스트라는 그 소년, 그 어머니하고 두 소년하고 둘이 하는데 그 소년 이름이 어니스트예요. 그 주인공 이름이 어니스트인데 어니스트가 보니까 사람들은 정치인 보고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닮지가 않았어. 아니다. 또 어느 때는 큰 사업가가 와갖고 그냥 혜택을 주면서 그 자기 역량을 과시하거든. 그게 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어니스트가 보니까 그 사람도 아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나가서 장군도 오고 큰 장군이 와서 또 긴가 보다 하고도 그 사람도 아니고 정작 큰바위 얼굴은 누가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큰바위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어니스트 그 사람이 큰바위 얼굴로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을 했다 그 얘기요. 아시겠죠? 그래서 큰바위 얼굴이 세계적인 동화요. 동화고 이 얘기인데 세계적으로 다 초등학생들은 다 읽는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그 책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가정에 이론상을 보시는 것은 그런 이유라. 여기 전시회 때 누가 이론상을 그렸어. 근데 목각을 했는데 이론상을 그냥 이론상으로만 목각을 한 것이 아니고 큰 산에다가 산에 가운데다 이론상을 딱 박아놨어. 그래서 옆에는 잔잔한 물결 같은 것이 나무인데 근데 거기다 이론상을 박아놨어. 그 참 이론상 참 잘 구상을 했다 해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론상 참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내 옆에서 창타원이 보고 있었어. 그 이론상 마음에 드는가요?
그래서 그걸 나를 사주어서 내가 지금 방에다 걸고 있어. 그러면 내가 방에다 모셔놓은 이론상이 둘이네. 하나는 신앙의 대상으로 이론상을 모셔놓고 하나는 창타원님 사줬으니까 옆에다 모셔놨어. 아시겠죠? 그 누가 보면 이론상 둘을 모셨네. 그래? 그래 아니에요? 그죠? 한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이론상이고 한 이론상은 다만 표준으로 보는 이론상이에요. 다르죠? 달라. 우리가 가령 죄를 모실 때 죄를 모시는 대상의 인물을 사진을 이론상 앞에다 모셔. 죄 모시는 대상의 인물을 이론상 앞에다 모시죠? 그럼 죄를 모셔요. 그때 이 죄주들은 그 법신불 앞에 모신 그 진영을 보고 죄를 모시는 거란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표준으로 보고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지. 그 죄를 받는 그분이 이론상이 아닌데 이론상하고 같은 자리에 모시면 쓰느냐? 이렇게 보는 안목은 또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다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흠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표준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인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